어제의 말씀을 보면 욥이 과거를 회상하며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었고, 그리고 한때 번창했고 번영했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잘 나가던 때가 한때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노년이 되기 전에 누구나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주름살이 없고 그리고 피부도 탱탱하고 아름답던 그때가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기억력도 약해져 가고 뭔가 성경도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그렇지만 한때 기억력도 왕성하고 그리고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나도 왕년에는 한때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만 얽매여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과거에만 얽매여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과거에만 매여 사는 사람들은 현재를 벗어날 의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를 똑바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과거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과거에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번성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가 이러한 상황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그러한 자기의 미래가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인생에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우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계획은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암초가 널려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도 암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늘 풍랑이 있기 마련이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고 들에 핀 풀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마치 시편과 같습니다. 솔직한 욥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 대한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시편에 보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시편처럼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까지도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정말 솔직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욕설과 저주와 이런 것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그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면서 우리도 보릿고개라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또 풀뿌리를 캐 먹고 살고 그 초근 목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도 그 보릿고개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었는데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고 집도 없어가지고 그 6절에 보면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비천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들은 노숙자 같은 사람들, 불황자 같은 사람들. 그 인도에서 보면은 아직도 그 인도 사회는 사회적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아래쪽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천민이냐면 그들은 악수도 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이렇게 살같이 마주쳐서는 안 되는 그런 정도 불가촉 천민,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 욥이 비난당하고 조롱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보다 못한 신세가 자기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얼마나 자기가 지금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냥 단순히 자기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그리고 몸에 병이 들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정도로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 고난은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욥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무죄하게 달리셨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생 동안 악한 일을 일삼으며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던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도 뱉고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무죄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정말 역설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지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하셨는가?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했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극한 고난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고난 중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건져주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나에게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능력의 상징이고 부활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럴 때 보통 활로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고대 시대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많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다 그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활시위를 당겼다.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인데 활시위가 늘어졌다. 이것은 나는 무능력하고 힘이 없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13절에도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한다. 14절에도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든다. 15절에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들.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 요셉의 주변에는 요셉을 도울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대적자이고 모두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그리고 아내도 그리고 자기가 한때 부리던 종들까지도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친척도 형제도 모두가 자기를 떠나갔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주석도 많이 쓰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청취자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같이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느 그 젊은 부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트럭이 잘못 운전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기 차를 들이받아서 순식간에 남편이 죽고 두 아이가 죽고 자기는 불구자가 되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스윈들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자매님 차를 몰고 광야로 나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시라고. 수인들 목사님이 그런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청취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하늘을 향해서 욕하고 원망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이론적인 답은 알죠. 이론적인 답을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속에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고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보면은 자기의 정말 어쩔 수 없는 마음을 토로하고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마음을 찢고 그런 모습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한번 쏟아내고 울부짖고 나면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또 잔잔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솔직한 심정을 쏟아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고난을 아뢰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과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과부를 붙들어주고 고아들을 먹여 살렸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한 때 욥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겠지만 그 뒤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